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질 텐데요, 이 세 가지의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저주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나는 저주받는 것도 싫고 복받는 것도 다 귀찮습니다 이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죠. 근데 손을 한 번도 안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하면은 받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한번 가봤더니요, 그곳에 어느 집에 갔는데 들어가는 그 문에 큰 글자로 복자를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에 다 복자를 붙여놓고 숟가락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들은 다 자녀들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이 아브라함에게 저절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정말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고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난 복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 갖고는 약한데요. 예, 다시 한 번 더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초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초대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해 주셔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가장 편하고 안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편하고
안정된 그런 곳에 살아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고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된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나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그냥 있으면 그냥 잠도 좀 푸근하게 잘 수 있고 또 느긋하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TV도 보고 그러면서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얼굴도 분장도 하고 그리고 새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이 자리로 나오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곳까지 나오신 거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치상을 잘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온 사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밭을 샀는데 그걸 좀 보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지금 샀는데 소를 좀 시범 삼아서 몰아보려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안 온 거예요. Jade, please come in and sit with your family. Would you please do that? Thank you. Okay. So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천국 잔치에 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복 있는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고 해서 다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을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가득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모였어요. 그런데 혼인집에 손님들이 와 있는 것을 주인이 나가서 봤는데 거기에 혼인집에 오면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거지 차림으로 온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갔어요. 가서 왜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노발대발하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명하여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청함 받은 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혼인 예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인 예복을 다 입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혼인 예복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면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에서 혼인 잔치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 하반절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이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드디어 천국 혼인 잔치가 벌어졌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바로 혼인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혼인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심히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고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 문을 열어드려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 될 일이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을 그 당시에 참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우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외식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5편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잠언서 22장 4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실 때 이렇게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런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